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 사건을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헤르만 바빙크 같은 학자는 가장 큰 비밀이 역사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게 참 큰 은혜인데요, 그 고백이라는 것을 둘러보면 참 내가 어찌 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사느냐. 어떻게 보면 고백이라는 것은 신념을 넘어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참 가장 귀한,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1차적으로 재물, 명예, 또 좀 더 나아가서 자녀. 그러나 또 대체로 그거보다 상위로 좀 치는 게 어떤 신념. 그 신념에는 어떤 박애 정신이라든지 또 애구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거론되겠지만, 그 너머의 인간의 가장 고상한 그런 부분이 고백의 영역이다. 내 깊은 심령에서 나오는 어떤 의뢰, 또 확신, 또 소망, 이런 것들을 다 안고 있는 개념이 고백인데,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물론 순서로야 이렇지만 그 제자들이 그러하듯이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는 거죠.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그러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또 사마리아 여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이다. 또 이런 것은 간혹 있지만, 또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또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경우는 꽤 있지만, 그건 그릇되지만 물론.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는가. 어떻게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형상을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어느 때 어느 시에 존재하시며 또 어느 곳에서 옮겨 다니시며,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신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찬송시를 한 절씩 보고 있는데,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동일하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사람이 되시면 영혼과 육체의 인성을 취하심인데, 그 영혼과 육체의 인성을 취하심이 모자라서 취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완전하신 분이 취하심이므로 그건 비우심이다. 취하심이 비우심이다. 그 취하심이 비우심인 그분은 불변하신 분이다. 그래서 불변하신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사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대한 정확한 성경의 그러한 진리를 풀어서, 성경이 성경을 풀어서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찬송시의 그러한 6절과 7절의 말씀이다. 오늘은 이러한 주님이 왜 오셨는가?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저 그 모습으로 전능하시고 그 모습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하리라도 쏘실 수 있는 분이 왜 사람의 아들이 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전체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하십니다. 시간으로 보면 가장 오래된 기록이 뭡니까? 성경에 가장 오래된 기록은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영원히 창세전에 구원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협약이라고도 부르는 그 구원을 작정하신, 이게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영원한 일이에요.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영원히 계시이시고 영원히 사랑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영원히 작정하신 바가 있는데, 창세전에 작정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그 사람의 타락을 예지하시고 짓기 전에, 창세전에 이미 대속주로서 구속주로서 아들을 작정하셨다. 왜? 첫째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인격으로 취하시는 자녀 삼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녀됨이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담을 수 없는 분이지만, 자녀됨이라는 것은 뭡니까? 낳았다는 개념이 뭡니까? 그건 바로 인격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 존재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만드셨다 안 하고 낳으셨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그 낳으심이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대속의 원리에 따라 구원하기 위해서 낳으시는이라는 영원히 나신 성자, 그가 이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나셔서 여자의 몸에서 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왜 주셔야 되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자기 자신을 주셔야 되느냐, 그게 낳았다는 개념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시지 않고는 낳을 수가 없어요. 만드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주셔야지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받은 백성은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거듭남, 다시 낳았다는 거예요. 다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다시 낳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낳았듯이 그 자기 자신이에요. 그것도 소유가 아니라고요. 떠나서 할 수가 없는 일이고, 남시켜서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존재, 그 본질, 그 인격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낳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일이다. 우리의 구속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주시느냐. 자기 자신을 주시면 자기 자신은 소멸되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만 자기 자신을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방식이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으셨다. 큰 진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낳으시기 위하여, 시편 2편 7절에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1장에 인용되어 있지만, 낳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셔야 되므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시는 방식이 바로 성자시다. 성자를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히 성자가 우리를 위하여 오셔야 했다. 그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야 했다. 아들을 보내지 않고서는 그와 함께 자녀된 자를 낳으실 수 없다. 그와 함께, 로마서 8장 17절에 함께 자녀되고 상속자 된 그 자녀와 상속자 삼으시려고 자기 자신을 주셨다.
두 번째는 그리하여 그가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오늘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사람이라는 것은 즉시 우리가 바로 위에 지난주에 말씀 종의 형체, 이 종과 사람은 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의 형체가 사람의 모양, 같은 말로, 그래서 7절에서 우리가 종의 형체, 그 형체라는 말이 6절의 본체와 같은 말이다, 모로페다. 그것은 실제도 그러하고 실체도 그러하고 계시도 그러하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 선에서 오늘 8절 사람의 모양으로 이것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도 그저 사람의 형체, 껍데기, 어떤 가현 이렇게만 봐서는 전혀 그릇된 이단의 사설로 가버리죠. 바로 사람의 모양은 사람이 되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을 오신 것은 대속의 원리를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사람으로 오셔야 되고, 그 사람의 구원이 무슨 뚜따 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다시 나아야 되기 때문에,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도 남이기 때문에, 리제너레이션, 제네라치오가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중생, 다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성육신의 필연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육신의 필연성이 여기에 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서 하신다는 측면에서는 그래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렇게 하셔야 하시는 이상,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신 뜻을 가지신 이상은 필연적으로 아들을 보내셔야 됐다 이 말이에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신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기뻐하심, 원하심, 뜻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인생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마땅했다, 창조하는 게 마땅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계시하는 게 마땅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죠. 그러나 잘 구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무조건적 선택 가운데서 기뻐하심으로,恩하심으로, 뜻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정하신 이상, 필연적으로 그 하나님은 계속의 그 작정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성육신의 필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돈하면 안 돼요. 성육신의 필연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매이고 우리는 마땅히 구원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역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보내셨기 때문에, 종의 형체로 보내셔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신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 7절에 자기를 비움이 오늘 8절에 자기를 낮추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한 단어, 지난주에는 비우심, 자기를 비우심, 허기, 비울 허자 자기 기자 허기. 우리 박연용 박사님이 말씀했지만 허기가 오늘 8절에는 비기다, 낮출 빚다 자기 기자 비기, 타페이노시스, 지난주에는 케노시스, 바로 비우심, 자기를 비우심이 자기를 낮추십니다. 여기 낮추심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눈높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낮추심을 이야기하라면 그 바로 이절에 비우심을 이야기합니다. 현대의 많은 비평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은 이 낮추심을 윤리적 낮추심, 정서적 낮추심, 그 정도로 본다고요. 경건주의자들도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낮추심은 뭐냐? 그 7절 바로 위에 지난주에 비우심이다. 이 비우심은 뭐냐? 우리가 나누었듯이
불변하신 분이, 더 이상 채워줄 수 없는 분이 그대로 계시면서 취하십니다. 그대로 계시면서 취하시는 거, 이것이 비우심이고 이것이 낮추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 우리 장로교 정통신학은 성육신이 비하다, 성육신이 낮아지십니다. 딱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루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루터는 사람이 마치 신성을 포함하게 돼서 사람이 그저 높아지는 거로, 여기 비우심이 없는 거예요. 예? 비우심이 없이 낮아지심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육신은 오히려 높아진 거고, 성육신한 한 인간이 그 대단한 건세를 사용하지 않는 그 이후에, 성육신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루터란 신경에도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거 아주 그릇된 이야기죠. 우리는 낮아지심이 비우심이고, 비우심은 동등하신 가운데 곧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취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육신이고 그게 오는 낮아지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오늘 참 요 몇 시간은 제가 교리적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예? 바로 성육신의 필연성과 성육신이 비하의 시작이다. 성육신이 낮아지심의 시작이다. 성육신이 비하해.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경과 요리 문답에 그대로 고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교회에서도 나누었지만 비하와 승기가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 참 좋단 말이에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요. 거기에 비하의 시작이 성육신 딱 못 박아 놓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된 거, 그게 낮아지심의 시작이라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경은 딱 못 받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은 시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이런 것이 깊은 것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면 왜 이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느냐. 오늘 후반부에 보면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것이 뭘까요? 죽기까지가 뭘까요? 그저 죽음일까요? 죽기까지라고 했으니까 어디로부터란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죽기까지예요? 어디로부터 죽을 정도로까지예요? 잉태 때부터. 죽기까지라는 말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말과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주신 거, 그것이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어떤 소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당하시고 다 순종하시고, 우리가 당하신 순종, 행하신 순종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 죽기까지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저 어설프게 한때는 실수도 하고 한때는 게으르기도 하고 하다가 정신 차리고 어느 순간 죽으셨다는 게 아니라, 그분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잉태 때부터 죽기까지 그 존재 전부가, 성육신 하신 사람 그 예수 전부가 무엄하고 무탈하고 전혀 흠 없이 탈 없이 죄 없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은 1차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린 제물이라고 볼 수 있고, 2차적으로는 그 제물이 어떤 제물입니까? 평생 준비하신 제물이란 말이에요. 언제부터? 잉태 때부터. 잉태 때부터
증가같이 형성될 때부터, 모태에서 증가같이 형성될 때부터, 잉태 때부터 다 일생 동안 준비하셨어. 예?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고, 또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예? 그리고 허물과 죄가 없으시고, 괴사가 없으시고, 입에 끝까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한 번도 죄가 없으시고, 한 번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심이 없고, 그 가운데 그저 죄 없이도, 그 아무 죄 없이 모든 것을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절대 벌을 받아야 될 분이 아닌데 우리의 죄 때문에 벌을 또 받으시고. 여러분, 성인 군자들은 윤리적인 선만 행하지 벌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인 군자들은 자기들이 잘했다는 선만 행하는 거 자랑하지, 제일의 자리에서 벌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처가 벌을 받았습니까? 공자가 벌을 받았습니까? 마호메트가 벌을 받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지키시고, 다 지켰으니까 벌 받을 게 없는데도 흠과 점이 없고 티가 없고 순결하신 우리 하나님, 순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가운데, 무죄한 가운데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고, 무죄한 가운데 죄인의 자리에서 징계를 받으시고, 가야바, 안나스, 헤롯, 빌라도 그 죄덩어리들한테 무죄하신 분이 수모를 당하시고, 죽어 천번 만번 죽어 마땅한 그 무리들한테 야유를 퍼부음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다 무죄하신 분. 그게 죽기까지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제유법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제유법. 이 말은 십자가 하나가 그저 십자가 그날로만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만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고,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십자가만이 내 공로라고 말해도 되는 것은, 십자가에 바쳐진 그 자기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은 평생 모든 당하시고 행하신 순종이 허먹고 점없이 완전한 순종이 십자가 제물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저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 전 일생의 모든 의를 다 대속해 주는 그 의를 십자가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순서로 할 때는 나신과 사신과 잉태와 나신과, 잉태부터 아까 선유신이죠. 잉태와 나신과 사신과 고난당하신과 죽으신과 장사되심 할 때는 마치 그냥 십자가가 일부같이 보이지만, 히브리서나 이럴 때 십자가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그가 온전하게 되시고, 그가 아들이어도 고난으로 순종하심을 배워 자신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런 개념들이 다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까지라는 말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기까지는 뭐냐 하면 앞부분에, 8절 앞부분에, 후반의 앞부분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셨는데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하셔야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는 참 그때 간혹은 어떤 일의 결과는 좋지만 또 가정이 나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그 소란하고 그 온갖 이야기들이 다 돌아다니고 그 밤에 온갖 신문을 다 당해도 아버지만을 생각하는 우리 주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의 답이다 이 말이죠. 여러 말이 많고 여러 이론이 많고 갈수록 목회론도 많고 복잡해지는 이 세태에 우리가 한 가지만을 붙들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뭐냐 하면 아들을 보내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그가 다 이루셨다. 우리가 참 마치 이런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의 찬송지르잖아요. 하여튼 세상의 신념도 중요하고 무슨 대통령 참 대단하다고 우리가 그 신념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은총이요. 특별히 구원을 하셔서 이걸 고백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죽게 하고 이것 때문에 살게 하는 이 고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어떤 세상의 애국심과 세상의 신념과 어떤 사상보다 우리는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산다.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칼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육신의 최고의 일이고 최고 선한 가치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모양 또 종의 형체로 아버지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그러나 죄는 없으신 가운데 온갖 죄값 다 치르시고 온갖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며 이제 그 일을 우리 것 삼아 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아버지의 구약 백성은 산을 향하여 노래했는데 이제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볼 곳이 십자가밖에 없사오니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그 찢겨진 희장 속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전에 주의 영광 가득하게 하시고 은혜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원진 전도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 뜻 가운데 예배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의 거룩한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함께 영광 올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예배 드리면서 의의 강선 째어 병 낫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